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귀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물론 어느 한 면에 있어서는 조금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당시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에 딱 걸맞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 나누면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도리어 외국 사람이란 뜻에 가깝다라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 불법 치료자 신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했던 목사님 이야기,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딱 나그네로,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형편과 처지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도전도 많고 시련도 고난도 연속일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열변을 토하듯 기록한 아주 심각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거짓이라면 사도들이 전하여준 주님의 부활도, 그 이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또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알려진 그 모든 많은 표적과 이적들도 덩달아 믿지 못할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으로 밖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안으로 밖으로 고난과 시련 혹은 미혹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즐겨했습니다만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안으로는 도전이고 밖으로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고난받는다, 혹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처한 형편에 압도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요.
사람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환경과 조건과 내가 처한 형편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형편과 조건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형편과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최근에 허경영 씨에 관한 어떤 매스컴의 어떤 고발성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뉴스에 기사된 걸 제가 잠깐 제목만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허황된 말에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다 헌납할 수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미혹당할 때나 혹은 위기를 만날 때면 하나같이요, 시야가 좁아져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이렇게들 말하지요.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문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척박한 광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지구 안에 있는 문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어디 안에서 벌어진다고요? 지구 안에서 벌어져요. 인간이 만들어 우주로 쏘아 올린 것들 가운데 가장 먼 데까지 간 것이 1997년 9월 5일 미국이 쏘아 올린 보이저 1호입니다. 이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 있어요. 네, 동그라미로 표시된 거 보이세요? 조그만 거요. 네, 확대해야 저만큼 보이네요.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 사진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지구를 가리켜서 먼지 위에 티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먼지 위에 티끌 같은 지구 속에서 우리는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아세요 여러분?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크신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도, 시련도, 미혹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록 우리가 안으로 밖으로 고난과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때론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담론이고 주제일 겁니다. 왜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없잖아요.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말하잖아요. 나고 자라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게 다 뭐라고요? 고통이래요. 들어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같아요. 또 인생에 대한, 고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종교마다 철학자마다 다 각자 다른 대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먼저 1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하고 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것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물론 주께서 고난받은 이유가 있지요. 죄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의 요구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 강조해요. 왜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어린 시절에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보거나 혹은 머리를 부딪혀 본 기억 있으세요? 꽝 하고 부딪히고 넘어질 때마다 번쩍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누구처럼 아이씨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저는 그렇던데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게 소위 양심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렇게 모든 고난의 이유가 죄에 있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죄악되고 여전히 우리 삶 주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음은 죄의 결과고요. 이 세상에 죄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하게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에 대한 전혀 다른 설명을 제안합니다. 이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에요. 일찍이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악을 행하다 받는 고난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해볼까요? 고난의 신비. 신비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난의 신비를 우리는 알아요. 그 고난의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고난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나가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많을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구약의 메시아로 불리는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을 생각하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막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요셉의 삶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요셉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난에 관한 부분을 싹 지워버린다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셉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형들이 총리 요셉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긴 합니다만 요셉이 우리에게 전하는 속뜻이 무엇입니까? 1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험한 모든 그 배신의 아픔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2번, 그것들이 결국에는 유익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약성경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가 이런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일본 그의 고난이 얼마나 중하고 견디기 어려웠는지 짐작해볼 만하지요. 그런데도 그의 결론이 무엇이냐? 2번이에요. 죽는 줄 알았던 그 고난에도 이유가 있고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갑옷으로 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기에 죄의 간섭을 끊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을 전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번, 고난받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번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라고 영어 성경 보면 번역되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논쟁거리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걸 성품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인데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품이 필요할까요? 어릴 적 제가 제일 좋아했던 소설은 로빈슨 크루소였습니다. 무인도의 파선에서요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소설책 표지의 그림인데요, 멋있죠? 총 2자리 다 걸치고 허리에 칼 차고 혼자 무인도에서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의 자유입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있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나, 눈치 안 보고 그냥 왕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보면 나중에 이 로빈슨 크루소가 외로워가지고요 앵무새하고 대화해요. 그러다가 프라이데이라고 이름하는 원주민 청년을 만나서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성품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혼자 살지 못하고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정 천국을 이루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닮은 대로 혹은 엄마 닮은 대로 혹은 조부모 닮은 대로 타고난 기질과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때 고난과 시련 혹은 미혹 속에서도 가정 천국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결국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아멘.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담임 목사로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앓고 있는 우리 식구들, 볼 때마다 안쓰럽고 한편 미안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감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고난보다 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함께함이고 십자가를 짊어짐이고
결국 세상을 이기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결코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크신 주님 안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시련이 도리어 내게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덕을 세우게 하시고 인내하며 경건한 중에 사랑을 더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로와 치료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